자, 그래서 우리 민수기서의 제목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찬송가에 우리가 아까 불렀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오늘 이 말씀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마하신 곳을 향하여 행진하리니,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여정이 출애굽기라면, 민수기서는 그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저 가나안 땅 앞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한 여정 속에 이들은 갈 때 하나님이 주마하신 곳, 그것은 가나안 땅이죠. 그 땅까지 가는데 좀 동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이 저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자. 이렇게 가족 식구들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에게도, 우리가 늘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권면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믿고? 예수 믿고 같이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민수기서는 하나님이 불러 구원받은 백성들, 애굽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유인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며 가는 여정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 믿고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이 무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나눠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5장부터 10장의 말씀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큐티가 9장 초반이었죠. 그러니까 9장 후반부 그리고 10장 수요일까지 10장까지 이렇게 민수기가 나가고, 여러분의 큐티는 또 목요일부터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마태복음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오늘 10장까지를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첫 번째로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거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해야 합니다.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 거룩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5장, 6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5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서 부정한 자들을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에? 부정한 자를 다 바깥으로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공동체,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공동체에 부정한 자들이 함께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 나병 환자들, 모든 나병 환자들을 구분해서 진 밖으로 내라. 두 번째, 유출병 환자들, 피를 흘리는 하혈을 하는 이러한 환자들, 부정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라. 세 번째, 시체를 만진 자들, 시체를 이렇게 가까이 한 자들, 이러한 자들,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누가 계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부정한 자들이 있는 걸 원하지 않죠. 왜? 자, 부정한 자들이 있어요. 옆에 접촉하면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부터 그 5장 5절부터 8절에는 남에게 손해를 끼친 자가 공동체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 죄를 진 사람이 있는데 그 죄를 진 이웃에게 죄를 진 사람은 곧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진 것이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남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자,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무조건 내가 죄진 거에 대해서 자백하라. 내가 잘못을 무조건 자백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손해를 네가 끼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네가 손해보게 한 것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상할 뿐만 아니라 속죄를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남에게 해를 끼쳐서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화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남에게 죄를 범해서 남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속죄하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화합하는 이런 모습을 갖추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고백해야 되고, 그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잘못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보상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속죄하라. 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9절부터 31절에 가정이 행복하길 원했어요. 가정이 서로 신뢰가 있고 거룩해지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불신이 생겼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던지, 아내가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의심이 있다 생겼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부지간에부터, 가정에서부터 서로 신뢰하고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죠. 어디서부터 정결하기를 원하냐면 가정에서부터 정결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의외로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의처증 환자들이 꽤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양쪽의 문제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이 민수기서,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화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죄를 고백하고 보상하고 그리고 속죄해야 됩니다.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정으로부터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강해지려면 어디가 강해져야 돼요? 가정이 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뭘 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정부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가정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가정이 망가지니까 아이들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상해지니까 문제아가 성숙해서 문제된 사회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가 밝아지려면 어디가 밝아져야 된다고요? 가정. 그리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거룩한 삶의 모범인 나시린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시린. 자, 나시린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습니다. 이건 대부분 평민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특정 기간을 정합니다. 예를 듭니다. 2023년을 내가 구별합니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포도소산의 것은 하나도 먹질 않습니다. 마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간 1년을 딱 정하고 이렇게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시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헌신의 날이 딱 끝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가 헌신의 날이 끝났음을 이렇게 선언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수속된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헌신을 하는데 마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찬송가에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어두운 밤이 되면 옛날에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시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을 멋있게 산 사람이 신약에 하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이 이제 다 이 땅에서 끝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되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땅을 마무리하고 이 땅에서 죽으면서 떠나면서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충성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 올 때 뭐라고 고백하자고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의의 면류관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했다는 사실을 믿고 주 앞에 담대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축복해 주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 축복해 주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지킨다는 말은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자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6장 22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 신약을 보면 바울이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초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늘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할 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 줬습니다. 이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뭐 해주며 살아야 돼요? 축복을 해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제 항상 모였을 때마다 상대방을 뭐 해주는 교회, 축복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거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거룩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으로 온전히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일컬음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찬송가 270장, 우리가 깨끗하게 됐음을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본련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께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하나님의 공동체에 부정한 자들을 이렇게 멀리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똑바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가면 늘 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누구 없이는 안 돼요? 예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라. 늘 은혜로 산다는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 하나님이 구별하는 방법은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늘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연약함이 늘 보인단 말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뭘 단단히 붙잡아야 4절 가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것임을 알고 헌신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가 거룩해졌습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임을 알고 헌신해야 됩니다. 주의 것임을 안다. 자, 로마서 14장 8절은 수없이 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내가 주의 것이다. 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주고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3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처음 난 것들 대표 그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레위인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내 것이다. 여러분과 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야. 그가 로마서 14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다. 7장은 성막 봉헌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막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이 성막을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수레 6대, 소 12마리, 이렇게 두 지파가 수레 하나씩 감당하고 그 다음에 소 한 마리씩 이들이 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이들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제단의 봉헌식을 합니다. 제단의 봉헌식은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하루 담당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 담당해서 12일 동안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먼저 본이 돼서 헌신을 해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8장에 가면은 레위지파 사람들을 세우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등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아론을 딱 세웁니다. 아론과 제사장만이 등불을, 성전의 등불을 책임지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지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먼저 이들을 무조건 일을 시키지 않고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주의 것이다 말합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헌신하는데 이번 7장, 8장에서 앞부분에서 헌신했던 그러한 기간은 30세부터 50세까지 했는데 25세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견해가 어떤 사람은 25세부터 30세까지는 견습생이다. 예? 그래서 그들이 가서 봉사하는 일을 먼저 배웠다.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 이들이 일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성막을 세우고 또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해체하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래야 돼서 상당히 이것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때에만 30세부터 50세까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때는 25세부터 한 것이 아니냐. 다윗 때는 20세부터 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시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견습 기간이든 이들이 봉사했던 기간이든 또 이들이 은퇴를 했어요. 50세 이후에. 왜냐하면 당시에 이들은 짊어지고 옮겼단 말이에요. 뭐를? 성막에 관한 모든 기물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세에 은퇴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은퇴한 자들은 주가 돼서 일어날 수 없지만 도와주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도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은퇴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정해진 법에 의해서 은퇴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 있는 존재예요. 누구 것이니까? 주의 것이요. 주의 것 필요 없으면 주님이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데려가신다. 이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됐습니다. 이러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정결해집니다. 누구의 피로 정결해집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래서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누구를 위해 드린대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왜 그래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샀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느라고 말씀하신다. 이 은혜를 똑바로 받은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이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 드린다?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처음 할 때부터 뭐예요? 저렇게 헌금통을 넣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이 이름 부르고 뭐하고 그래서 많이 낸다? 그러면 그건 가짜요. 그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온전한 공동체는 남과 비교하며 헌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나는 나요. 나는 세상에 몇 명밖에 없다고요? 하나밖에. 70억이 넘는 이러한 세상에 나를 닮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랍니다. 하나. 오늘도 제가 아침에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딱 올 때, 그래요. 우리 큰딸 차를 타고 오는데, 그래, 딱 오는데, 아주 차를 이렇게 앞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딱 있으면 딱 거기다 딱 갖다 놔야지. 왜냐면 우리는 군대 있을 때 높은 사람들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딱 놔야 돼요. 그 앞에. 내가 운전수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타는 상관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왜 이렇게 하냐고 좀 그랬더니 아빠 왜 화내세요? 그래. 그래. 자기도 실제는 뒤로 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뭐 있었냐면, 원래 저는 군대생활 어른들을 이렇게 많이 모셔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누가 중심이에요? 상대방이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뒤로 빼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선두쳐서 얘기했구나. 그래요. 그래서 아까 먼저 와가지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따 집에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래, 주를 위해서. 마지막 모든 그 가사를 내용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2절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주를.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어렸을 때 애들이 막 헌신한다고 막 그래요. 막 그러면서 막 이들이 막 해요. 근데 믿음도 없는 사람이 헌신한다? 우리는 먼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놓고 은혜 받고 헌신해야 문제가 없지, 은혜 받지 않고 헌신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 누구의 피로 샀어요? 주의 피로. 그러므로 이렇게 온전히 헌신하려면 또 3절 가사에 보면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3절 가사, 3절만 불러보겠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하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즐겨내는 자, 기쁘게 내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다.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그동안 내려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9장부터 10장은 주와 동행하며 행진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와 동행하며 행진하여야 합니다. 자, 9장에서는 오늘 간단해요. 9장에서 주와 동행하며 행진하는데 9장 오늘 아침 큐티. 자, 우리 교회는 무조건 사람들이 큐티해야 되죠. 자, 매일 성경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6월절 이야기를 했냐면 이들이 광야 행진 동안에 언제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6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면서 1년이 지나 첫 번째 6월절을 지내고 나서 행진이 출발입니다. 뭐를 기억하면서 행진한다고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또한 내일 큐티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행진이요. 그게 멈추면 진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이들이 체험케 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 지시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이라니까요. 그게 멈추면 뭐라고요? 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해야 하네요. 행복하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늘 편안한 거예요. 은혜가 편안한 거죠. 그런데 믿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그는 행복하지 못해요. 평안함이 없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평안함이 없다는 말.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행진할 때마다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 구름만 봐야 돼. 불기둥, 구름기둥. 자, 눈이 어디를 봐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 눈이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주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저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눈은 주만. 그리고 귀는 나팔 소리를 10장에서 듣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분별합니다. 이제 큐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이렇게 늘 움직임으로 순종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살아가고 남은 인생 살아갑니다. 누구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그분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괴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면 하나님 인자한 교회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믿고 주의 핏값으로 주의 것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주의 것임을 알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되 눈이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주의 것이 되었구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의 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것인 양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귀와 내 몸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것이기에 주 앞에 구별하며 살아야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식구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핏값으로 산 주의 것임을 분별하면서 이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꼭 잡아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이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행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가족이라면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아까 제 가정의 축복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귀한 보호하심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것인데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주의 피로 거룩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헌신하게 하옵시고 주만 바라보고 한 주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행진하오리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